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제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27절에 사탄이 들어간 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이제 밖으로 나간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그 성령을 주시는 사건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그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시는 그때, 그 성령을 주시는 그때까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의 권능이 범우주적으로 실현되게 해주심으로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실패, 좌절, 절망이 아니라 승리,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꼭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십자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상황,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31절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이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주님의 명령인데,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34절의 새 계명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34절에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그 심리학에 보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치알단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주창한 그런 이론인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입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빚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은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그 빚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큰 호의나 보상으로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4절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간은요, 상호성의 법칙.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많은 것, 큰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정말 네가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요, 뭐 오늘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안 해도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심리를, 자기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세상에 더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정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 고백이 진실되면 그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게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인간이 망가졌거나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라면 뭐 누가 어디 가서 선교사하고 누가 무슨 뭐 구체적으로, 물론 그런 일을 주님이 필요하면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선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악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사랑이 없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면 난 사랑받지 못했고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냐, 그거 다 웃기는 얘기라고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죽으면 돼요. 무슨 사랑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아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요. 커피숍에 모여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내 말 들어주고 그냥 수다 떨고 그리고 누구 욕할 때 옆에서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스럽게 나오는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사랑에 빚진 자야.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이웃에게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안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신앙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35절에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고백도 아니에요. 내 고백은요, 내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속하고 겉하고 다른 말을 사람들은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안 하느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거를 통해서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도 사랑이고 이렇게 봐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둘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이제는 내가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호의,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누구인가를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 누구에게 갚아주는 것,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움켜잡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이 내 일, 내가 뭐 잘 됐고 내 사업이 잘 됐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일, 첫째는 내가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내게서 더 잘 되어졌을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은 건 뭐냐면요,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성의 법칙은 받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담보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생명보다 더한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줘야 되는 거는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게 주님이 보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상호성의 법칙에 누구한테 한 끼 얻어먹으면 꼭 사주잖아요. 그러면서 사주면서 조금 더 나은 집에 가서 사주려고. 그게 상호성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 법칙이 적용하지 않냐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건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이 인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어려움도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주께로 가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을 살게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시 31절로 돌아가면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이제 예수님을 팔러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실질적 제자는 11명이 돼요. 원래는 가룟 유다까지 12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가 이제 나가고, 또 특별히 예수님도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나를 배반하는 일, 나에 대해서 발꿈치를 드는 일을 속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갔는데 그 나간 때가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둠의 세상이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만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낮을 향해서 가야지 밤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나간 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발꿈치를 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삶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을 주세요. 딱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걸 강조하는 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기의 자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물론 그가 살아생전에는요 별로 크게 호강, 우리가 육적인 호강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요, 아마 어떤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것도 무슨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장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정해서 그 축일을 지키고, 누가 그래요? 오늘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생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영광은 끝이 없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지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아주 목을 매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에게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격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힘이 난다. 그 사람은요,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세요.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잠시 떠났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 그래서 34절에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려면 어떤 계기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못 만나요. 무슨 교회 가고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 고백은 말로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찾아도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가시는 곳이 하늘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 듣는 상대가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거절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약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엄중한 말을 전해 주신 것 같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주시는데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이런 데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서로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쫙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뭐 부모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잘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는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요건 지키고 요건 안 지켜요. 내게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건 안 하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살인 안 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생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은 간단해.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래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마 그랬더니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게 뭔가는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한번 지나가는 먼 발치라서 보고 싶은 마음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이게 다 주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온 것이라면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척도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사랑해. 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누구를 돕는 일에 난 10,000원이다. 그럼 난 하나님께로부터 10,000원어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누구를 돕는 일에 벌벌벌 떨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바 사랑, 그 사랑에 따라서 그것과 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양, 사랑의 질,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귀한 사랑으로 남을 도우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고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값싸게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걸 내가 고백하고 그게 정말 내 삶에서 소중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큰 사랑 아니에요. 그냥 받은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는구나, 어느 교회에 속해 있구나는 인정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옳고 그름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희는 교회는 다니지만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방송에서 살짝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변질되어졌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모든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은요, 다 각 당사자가,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하는 거는 2차적이고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땡! 여기 딱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별거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별거 아닌 거죠.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게 소중하고 귀하면 내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내가 돕는 그 삶, 그게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예수의 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제 1년의 사건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이 사랑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 서로 사랑하라. 앞전에서 13장에서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씻겨주라.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씻겨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 상관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아줘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